30페이지에 30페이지 갑니다. 위에서 6째 위에 써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 대목 나왔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분이 된다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라는 말에 그 문제점이 뭐냐면 여전히 자기 자신만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냐면 그 여기 보면 여기서 그 말에는 예수님의 행위가 빠져 있는 겁니다. 밑에 10대째 중에 예수님의 행위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피조물 자신의 행위를 쳐다볼 게 아니라 피조물이니까 창조주께서 이 땅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쳐다보면 되겠죠. 그 쳐다보는 걸 뭐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신의 행위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행위에 대해서 쳐다보지 않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하기를 11페이지 30페이지 위에 11 그래서 걱정하기를 성경에 하라 뭐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빼버리면 난 어떻게 되냐 이래 돼 있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라는 것을 만약에 안 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종교를 갖고 있다. 종교이다. 모든 인간은 이미 종교인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모든 인간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믿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믿는데 누굴 믿는가? 본인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아실까요? 모실까요? 아시죠? 모든 인간은 종교인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인간의 자기 능력을 믿는 걸 뭘로 전환하는 겁니까? 피조물이 피조의 능력을 믿지 말고 창조주의 능력을 믿으라고 바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인 믿음을 믿는 걸 이걸 가지고 성경의 로마서에서는 이건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다시 할게요. 이게 복잡해서. 인간의 자기 믿음에서 나온 것을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행위에서 나온 것은 뭐가 나온다?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나 금방 답변 나올 줄 알았는데 노초회관 제가 당황스럽네요. 인간은 자기를 믿는 게 행함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그러면 인간이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행위죠, 행위. 그게 행위라고요. 자기 종교에 예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자기를 믿고 거기다가 내용상 예수님이 하나 더 내용을 추가시키는 겁니다. 추가시켜서 여전히 자기를 믿는 걸 지탱하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벌써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그 종교인이죠.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믿음은 아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말은 안 주면 없는 것, 안 주면 없는 게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행위로 무장되어 있고 믿음은 전혀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능력이 생긴다. 이제 낯설게 로마서 1장 17절 나오죠. 16절 17절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능력이 생긴다. 인간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은 없는데 없는 영생을 주시는 방법은 선물로 온 믿음을 복음과 매치시키면 그게 영생의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복음은 누구 담당입니까? 복음은 예수님 담당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행위를 믿는 것은 믿음은 이것조차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은 뭐냐 하면 평소에 내가 사는 대로 살다가 교회 나와서 목사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믿어버리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틀이 이게 이 자체가 잘못됐죠. 무엇을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게 되면 무슨 파괴가 나야 돼요. 나의 행위에 대한 믿음, 내 행위에 대한 의지하는 것이 바로 파괴돼. 내 종교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약간 더 세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세밀하냐면 모든 인간은 종교인이다. 좀 세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종교인이다. 예. 모든 인간은 종교인이다 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는 모든 인간은 자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 그렇죠. 예. 자기 자신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더 나가면 모든 인간은 자기 행위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 자기 행위를 의사가 포기할 수 없다. 포기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 하락하면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 안 하면 어떻게 돼? 하는 것이 자기 본성 종교 자기가 만든 종교를 이게 지키기 위한 자기 본성을 그만 톡 틀어낸 거예요. 틀어낸 겁니다. 자기 행위. 그러면 자기 행위에다가 그다음부터는 뭐 자기 생각도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생각, 이걸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좋다는 것은 다 끌어당기는 거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오케이. 다 끌어당겨서 내 종교에다가 거기다가 편입시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향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런 경향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교인들 교회 다니는 그 뭐 성직자부터 해가지고 모습 보세요. 다 나오죠. 그 사람들의 말 속에서 이게 가득 담겨 있잖아요. 이게 다 담겨 있어. 그래서 차이를 느껴야 돼요. 우리가 저게 바로 이다이구나. 저게 바로 이다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종교이기 때문에 더 나가면 이미 모든 인간은 종교를 만들고 있다. 종교가 만들고 있다. 야, 종교이니까 종교단체를 만들고 모든 인간 종교단체를 만들고 있다. 칸이 비좁은데 더 이어서 계속 써보겠습니다. 모든 인간 종교에 대해서 인간이 만든 종교의 공통점은 기본되는 공통점은 뭘까? 모든 인간의 기본된 공통점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이걸 우리가 모른다 할 수 없어요. 우리 태어나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행함을 가지고 자기를 구성하려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 난 뭐 뜻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죠. 우리 가운데 이것으로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만.
왜냐하면 미리 선물을 안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 특징이에요. 인간에 맞는 기본적인 공통점은 뭐냐? 그걸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모든 종교, 불교, 기독교, 뭐 천주교, 이슬람,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어디 나오냐 하는 바로 바리새인, 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그 장로들,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요 네 그룹을 이야기하는데 요 그룹이 했던 일이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나죠? 요 그룹이 무슨 일을 결정적으로 했습니까? 결정적으로 밥 먹고 잠자고도 했지만 결정적인 거 의미 있게 결정한 게 뭡니까? 누굴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0절은 나는 그리스도인데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어제 오후 설교가 이 대목을 제가 언급을 했는 것 같아요. 오후 설교 맞습니다. 이에 제자들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외에는 심판하라고 내려왔고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만을 건지기 위해서 오시는 분을 다니엘이나 모든 데서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 다니엘 합니다. 인자 같은 분이 하늘에 계시다가 마지막 심판하시는 오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건지시고 그 외에는 다 저주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심판한다고 세례요한도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해요. 왜냐면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정체를 밝혔거든요. 나는 하나님이다 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장로들이 그들이 주동해서 하나님을 살해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했고 그냥 정신병자로 생각해서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봤느냐 하면 어느 정도로 무시했느냐 하면 바라바라 하는 살인강도는 살려주되 예수는 없애는 것이 맞다 랄 정도로 예수님의 가치를 그들에게 해롭게 하는 살인강도보다 더 못한 존재로 봤다. 성질을 한다고 길가는 7살, 6살 죽은 김대성 얼마 전에 사건 났죠. 그거보다 예수님이 더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 살인하는 게 취미가 된 정신병자보다 예수님이 더 못하게 본 거예요. 누구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은 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미친 사람이지 절대로 메시아도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도 아니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체포될 때 긴가민가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도에게 쓰인 장로들이나 12제자나 비등하죠. 비등하다고. 그리고 예수님도 평소에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인간은 모두 다 뭡니까? 이미 종견이 있고 정견이고 자기 행한 것에 의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납득이 돼야 믿는 자예요. 납득이 돼야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담에서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왜 사도 바울이에요? 이거는 내가 인간의 말과 지혜로 가르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성령을 받아야,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백날 돈 갖다 쏟고 정성 쏟고 해줘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를 안 믿게 되는지, 왜 이들은 왜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지,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사람은 사람다워야 한다는 것이 철저하게 자기를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은 종교인데, 종교 안에서 추구하는 것이 내가 사람이라면 최고의 경지의 사람, 가장 완벽한 사람, 누구에게도 흠잡히거나 욕 얻어먹지 않는, 그 신은 아니겠지만, 천사는 아니겠지만 인간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하는 최고 경지의 사람을 인간들 자체적으로 경쟁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때, 교회 어떻습니까? 이 모습 아니에요? 이 모습이죠. 남한테 나보다 뛰어난 그 존경받는 인간의 모습, 존경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사람답네, 사람 것처럼 사네 라는 평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심정. 사람이 사람다워야 한다. 이게 인간이 만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자신의 본분을 지켜요. 워낙 이 점을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거의 평생토록 교회 다니고 평생토록 성경 공부했는데 여전히 자기 내부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내부에. 계속해서 성경 지식은 축적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 집사님 하는 존경은 받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 거기 신경 쓰다 보니까 내 안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인지를 본인이 간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화상이 진짜 엑스레이 찍었을 때에 CD 촬영해도 안 나오겠지. CD 촬영하고 찍어도 안 나오는 거. CD 촬영, 마음을 CD 촬영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싶은데, 그거 사실 촬영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촬영 백날 해봐야 관찰하는 당사자가 누구니까? 자기니까. 이 관찰자가 고장 나버리는데 백날 제대로 찍어도 제대로 모르죠. 그래서 인간은 사람다워야 한다는 것을 뭘로 결정하느냐 하면, 누가 사람답다는 게 본인은 그냥 인간답게 인간을 우기지만 다른 외부에서 니네 인간도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인간은 이 인간답다는 뭐가 비교하냐면 짐승과 비교합니다. 사람이 사람답다, 사람다워야 한다. 이것을 무엇과 차이 나는 걸 생각하냐면 짐승이 살아가는 것과 차이 나게 하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거 한 가지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개돼지처럼 사느냐? 이 악한 자들아, 너희들은 저주가 마땅하다. 이것으로서 이 바리새인 이 주장으로서 그 당시 유대 사회를 하나로 통일했어요.
이게 통일이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때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이런 소리 하니까 그게 이게 설득이 돼야 안 돼요. 설득되지요. 이게 설득되는 게 내가 내 안에 뭔지를 내가 파내면 모르는데 남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호응이 되는 겁니다. 맞다 개보린 맞다 저거야. 난 저렇게 평생을 저렇게 살아왔어. 응?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개들처럼 하면 되냐. 인간이 어떻게 지 성질을 난다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칼로 죽이고 말이죠. 응? 어떻게 함부로 이거는 골라 죽사네. 어떻게 함부로 공정도 A도 없이 함부로 왜 하느냐? 예? 네가 미인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요. 예? 어디 회사 했으면 회사 취직을 했으면 8시 반까지 보통 8시 나와라 하는데 8시 반까지 딱 나왔으면 적어도 8시 지각을 하지 말아야지. 한도 지하철에 어떻게 핑계 한도 9시 덜렁대고 네가 그러면 그거는 네 우리 회사에서는 네 사람도 아니야. 나가. 사표는 나가. 제가 경험한 그 이야기는 어떻게 남자 화장실에서 여자가 담배를 피우냐면 아주 여 밑에 화장실. 한 번은 그 화장실 문 여니까 연기 확 중학교 여학생이 담배 피우고 나. 갑자기 그 집에 가정교육이 확 떠올랐어요. 가정교육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말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까? 이 말이 어려운 말인 게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요. 사람이 이런 평가, 이런 레벨, 짐승 같아, 인간도 아니다 하는 그 기준을 본인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구축되어 있고 형성되어 있는 윤리 도덕적 기준에 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린다는 겁니다. 이런 평가를. 중국 남자들이 덥다고 툭상 배내놓고 이렇게 위에 훌딱 걷든지 안 가면 위에 난임 걷든지 할 때 그걸 중국 사람이 한국에 제주도 왔어. 또는 한국에 단 유럽에 가서 그런 행동한다면 유럽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미개라 하겠죠. 그러나 중국 본토에 가면 그 미개입니까? 아니죠. 인도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이렇게 숟가락을 먹어야죠. 손으로 이렇게 쭈물딱 해가지고 카레 같은 거 먹을 때 우리 한국에 특히 안동 건시같이 이게 양반집 집 안에 어떻게 보겠어요? 저건 뭐 짐승도 아니고 대만 짐승이 하나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이 서양에 초기에 유학 가가지고 행동하게 되면 이거는 대단히 미개하다는 힘이 들죠. 여러분 미개한 게 미개 안 한 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따로 있어요. 어떻습니까? 짐승 같이 안 사는 게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겠죠. 인간 종교에서는 짐승보다 나으면 이게 진리가 돼요. 이게 인간다움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메시아가 필요 없어요. 왜? 인간이 갖고 있는 자신의 이성과 판단과 지성과 이런 윤리 도덕적 감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에 합당하게 우리가 재창조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요. 오늘 우리 제가 현실 이야기, 현실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누가 이야기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했다 했죠. 근데 그들이 누굴 죽였다 했습니까? 네?
일개 인간을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죽였어요. 창조주를 죽였어요. 심판주를 죽였어요. 그들이. 그렇다면 이 자체가 이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지요. 문제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 있다.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탈피가 벗어나야 되고 탈피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오래 살아도 이게 문제 있으니까 이 문제 있는 데서 딴 데로 빠져나와야 한다 할 때에 딴 데가 없어요. 딴 데가. 여기에 충실하고 싶지. 이러한 원칙 말고 다른 원칙이 누가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고 그걸로 갔다는 사람도 없고 이게 인간의 전부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이 의식 안에서 모든 인간이 오글거리면서 그 안에서 누가 더 여기에 완벽을 달성하느냐. 이 경쟁, 이 보이지 않는 비교의식, 저 사람이 인간 같으냐, 내가 뭐 인간 같아. 이런, 저 사람이 완벽한 내가 완전해. 이런 의식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이. 그런데 아까 제가 강의하면서 이 전체가 뭐라겠어요? 이 전체가 바로 인간의 행함의 세계예요, 이 전체가. 그래서 이게 복음을 딱 전하면 단박에 나오는 반응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이런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면 일단은 기분 좋지만 그러나 진짜 아무것도 당신 말대로 아무것도 안 했다가는 나중에 심판날 나만 낭패 보는 경우를 있을 때 당신이 그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성질 나서 이야기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여러분이 있어줘야 돼요. 지금 아침부터 주무실 게 아니고 이거 뭐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뭐 궁금합니까? 이게 아니라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 원리 원칙이 있는 세상이 저는 줄 아는데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이게 틀려먹었다면 이게 하나님 죽게 만든 이유라면 그러면 다른 세계 이 말고 다른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계냐 그게 궁금해야 돼요 안 돼요? 궁금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했으면 이런 세계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좋다고 합세하고 십자가 죽음도 없고 칭찬하고 격려차 하시고 하늘로 돌아갔으면 우리는 이대로 살면 돼요. 문제는 이런 세계를 유지한 것과 하나님이 이게 대립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질문을 던져놨죠. 그럼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는 어딘가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놨으니까 질문하는 자가 답변을 해야죠. 새로운 피조물 세계예요. 새로운 피조물 세계. 이거는 새롭다는 것은 수리, 개선, 고침, 계란 이다. 아니 수리, 개선하고 고치고 계란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기존 세계가 완전한 단절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 이 새로운 형상을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고 진짜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계십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형상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오신 분이 계셔요. 바로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1장 13분인가
자, 1장 15절이네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원래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한 거예요. 인간의 이름으로. 형상으로. 그게 천사는 아니고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형상은 흙의 형상이 조금하고 뱀의 형상이 되었으니까 이건 취소되고,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데 그 형상을 담고 지니고 오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15절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못하게 해요? 수리, 개선, 고침, 계량을 일체 이것을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수리하고 개선하고 고치고 계량하는 것은 이거는 어느 세계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야 하는 세계에서 부지런히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겁니다. 신이시여 나를 고쳐주소서 이런 거. 이게 이제 이걸 못하는 치료한다 치료. 내가 병든 나를 치료하고, 내가 죄진 나를 어떻게 죄 안 짓게 개선시켜 주시고, 중고인 나를 새차처럼 이렇게 빛나게 해달라. 단 뭐냐, 나를 버리지는 마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개량하고 개선되게 해달라. 회복되게 해달라. 또는 회복되게 해달라. 회복이란 통일교 신천지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회복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야죠. 침례교에서 그 이야기 말해요. 회복되게 해달라. 저는 뭐 장로교에서 그 이야기입니다. 장로교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처음 다시 해봅시다. 인간은 종교인이다. 그 종교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다. 신이든 누구든 나를 위해줘야 된다. 왜? 내가 내 종교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뭐냐? 제가 무엇을 행하면 됩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면 내가 질서같이 되지 않고 인간이 인간답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자꾸 묻는 거.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천주교나 감리교에서 그걸 잘 해요. 감리교 또는 기장 측에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동성애를 그렇게 옹호하니까. 불쌍하잖아.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자꾸 불쌍하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연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성을 하든 뭐든지 간에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된다. 동지애 같은 거. 이제 동지애 같은 게 작용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을 내치면 그들이 외로워하니까. 외로워한다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여러 가지 가진 게 있더라도 사는 게 고달프니까 옆에서 좋은 이웃이 되어서 돌보는 것이 사마리아 광고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쪽에서 감리교나 통합책이나 그는 기독교 장로 기담책이나 천주교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합동체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합동체. 죽어서 지옥 가니까 교회 나와서 구원받아라. 이거 간단하죠. 죽으면 천국 지옥에 있으니까 알아서 교회 나와서 예? 지금 세 번째 하나. 교회 나와서 구원받아라. 요거 합동책입니다. 그럼 고신척은 뭐냐? 고르시안 고신척은 뭐냐?
교회 나와도 되는 게 아니고 신사참배에서 하지 않았던 유일한 정통 교회인 이 고려책에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줄 테니까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정리가 딱 되지 않습니까? 예? 정리가 좀 저 혼자 정리됩니다. 거기서 이제 고려체에서 저전남 신천지하고 여호와 저기는 뭐냐 하면 우리만이 택한 백성이니까 지방교도 마찬가지고 택한 백성이니까 일단 우리 집단에 와서 다 바쳐라 이렇게 되죠. 다 바쳐라. 그런데 지금 방금 교파 이야기 다 했죠. 교파 이야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해도 똑같은 거.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야. 그거죠. 내가 완전한 인간. 어떤 방식으로도 어떤 방식을 채택하냐 관계없이 목적은 하나. 내가 완전한 인간이야. 그리고 완전한 인간은 당신이만 완전한 인간은 뭐냐? 질성같이 살지 않는 거. 질성같이 살지 않는 게 뭐냐? 인간으로서의 인간 더럽게 사는 것, 죄 짓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질서 같은 것이고 나는 거기서 빼도 나는 거기서 따로 빼도 나는 그보다 더 높은 경지의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죽인 자들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이제 감 안 잡힙니까? 네? 교파가 이럴 때도 공통점 다 하나예요. 위대한 인간 중에서도 위대한 인간이 되고 싶은 그 욕구는 모든 인간이 이미 자기를 신봉하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해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저도 안 가고 나는 무신론자 사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없어요. 왜냐? 본인이 이미 신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완전 하나가 신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기분 나빠하는 것이지. 하지만 언젠가는 시간 주면 신이 된다는 거예요. 되겠다. 이쯤 해가지고 오늘 본론 넣어 세팅. 지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준비한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하면 간단해요. 말은 간단해요. 이 내용 어렵지만 이게 뭐냐 하면 시간을 벗어나는 거예요. 시간을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과거, 그 다음에 뭐죠? 현재, 그 다음에 뭡니까? 미래. 미래니까 미래는 아직 안 했잖아요. 아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속에 있다는 말은 쭉 실순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현재 나를 뭡니까? 전선에 앞일이 있다는 거예요. 앞일이. 이 앞일이 있는 만큼 나는 뭐냐? 뭐한 가속이 있다? 계속 성장할 여지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 안에 있는 존재의 특징이에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하면 말고 예수님이 와서 만든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이 시간 밖의 존재입니까? 시간 안의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시간 밖의 존재지요. 예수님이요 내가 죽고 사흘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고요. 예, 내가 죽고 사흘만에 부활한다. 왜 그게 가능하죠? 시간의 전체를 다 각본을 창세전에 각본을 아버지하고 짠 각본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간이 구애되지 않고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넘어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에다가 뭐를 찍느냐 하면 예수님 자신의 형상을 거기다가 새로운 피조물로 찍어버려요. 그러면 성도의 특징은 뭐냐? 시간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은 이 땅에 있을 때 시간 안에 있었잖아요. 점점 더 아기에서 나중에 청년으로 갔잖아요. 예수님은 두 개 다 가했어요.
시간 안도 알고, 왜 죄는 육체의 몸으로 시간 안도 시간 속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시간 밖까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가 똑같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성도는 시간 안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그들로 죄에서 죽은 그들을 살려내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느니라. 두 개 다를 중첩되게 갖고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나 짐승처럼 안 돼. 이러한 자기 사적인 종교 놀이에서는, 종교 게임에서는 이제 그만하세요. 나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저 사람보다 기도 잘한다. 이러한 사적인 게임 하지 마세요. 둘 다 시체면서 시체끼리 비교하는 게 어디 있어. 저 사람 머리 너무 잘 나왔다. 나는 우리 장 바꿀까? 이 실제지 이런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좋은 미장은 찾을 수 있어요. 모든 시간은 모든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은 나의 일 아니고 주님의 일입니다. 이 사실을 성도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알아요. 주님의 일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신 주님이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수도합니다. 한 몇 년만 기다리면 좋은 미장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미장을 찾는 것도 내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다?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그 나라 의와 관련된 그 나라 의.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일 일에 대해서 네가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너는 내 예수님 내 행위만 믿어. 제발 네 행위를 믿지 마. 예수 믿는 그 믿습니다 하는 그것도 믿지 마.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 되면서 우리 안에 꽂혀 들어오는 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맨날 나의 일 이거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성도에게만 해당됩니다. 내 안에 들어온 주님의 일이 시간을 초월할 거냐 아니면 시간 속의 미래를 내가 성장시킬 거냐, 그 대결 구조가 이 성도 안에서 계속 일어나면서 바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양새가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양새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나의 완전은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뭘 완전해요? 완전한 사람 보지 못했어. 예? 어떻게 완전해? 제가 몇십 년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봤는데요. 남편이 체육교사인데 안 걸렸어요. 아내가 강제로 촌으로 같이 이사시켜가지고 남편을 보살펴는데 밑바찬 1000가지, 이거 원래 3000가지인데 내 말 들어서 1000가지 밑바찬 해가면서 할 때 뭘 생각했냐면 우리나라의 그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저 정도로 섬기고 챙겨주는 여자로서는 탑 같아요. 최고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 다음 해에 1002가지를 해준 아내가 있다면 그쪽은 2등으로 밀리죠. 이게 인간 세계는 뿌듯하죠. 남을 이겨서 뿌듯한데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와버리면, 자기보다 덜 짐승 같은 사람이 와버리면 자기는 졸지에 그 사람 앞에 짐승이 되어버려요. 남편한테 그 정도는 섬겨야지 1000가지가 뭐고 2000가지는 해야 되지 그래 나온다면 엄밀 기죽어 같은 그것도 기죽을 게 뻔하다 이 말이죠. 나는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 한 달에 용돈 준다. 그 친정 집에도 용돈 준다. 봉쇄 깨끗한 건 돌려준다. 하면 이야
진짜 네가 인간답게 사는구나. 뭐 교회 다니고 안 되고 상관없이 사람은 그래야지. 근데 봉투에 얼마 줘주는데 꼭 한 달에 꼭 3만 원씩 내준다. 시야가 3만 원. 그것도 몇 벌이 치고는 많잖아요. 치아라고만 우리 집은 그렇지 2달에 한 번씩 터지지만 20만 든다. 갑자기 그 3만 중이 뭡니까? 째째한 짐승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서 나는 인간이 되어야 돼. 보다 더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 돼. 하는 이런 작동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세리가 창기가 니보다 먼저 천국 갈 거야. 하면 어떻게 하겠어? 또 세리 창기 되려고 했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용서받은 자가 나를 마음에 사랑하는 자. 네가 한 일에 대한 너의 느낌보다 내가 너에게 넣어준 주님의 일에 흠뻑 몰입되고 거기에 완전히 반해버리는 것.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주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한 자원은 뭐냐? 이겁니다. 우리를 늘 시간 속에서, 여기 시간 속에서 죄인으로 몰아세운다. 시간 속입니다. 시간 속에, 시간 밖에서는 이미 의인이에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누구?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 함이라. 됐습니다. 그거까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주의 일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사는 거죠. 시간 속에 중첩되어 있는 주의 일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게 주의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주의 일이 왔을 때 일어나는 결과, 현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 속에 있는 우리는 이렇게 나 위주로 내 잘남 위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된다 했죠. 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죽게 만들어요. 근데 죽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죽으면 안 되고 어디 안에 죽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반복해서 죽어야 될 블랙홀 또는 우리의 묘지를 주께서 친절하게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누울 수 있는 거. 누울 수 있는 거. 우리 외손주가 우리 집에 오면 눕는 장소였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해놓고 개놓은 여기에는 꼭 지자리처럼 누워요. 잠 오면 그 위에 올라가서 눕는다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 죄인으로 하여금 죽게 만든 자리를 주께서 따로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 그걸 가지고 세례하고 그 구약 용어가 더 중요한, 교약 용어도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하고 그 구약 용어가 아울러 알아야 돼. 그게 뭐냐? 할례입니다. 구약에서 그만큼 자주 나오고 신약도 많이 나오죠. 세례, 할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죽을 자리를 우리가 마련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자기 안에 우리 자리를 마련해 두시는 그 친절함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은 뭐냐, 1년 되면 1년 스케줄이 딱 나옵니다. 12월 달에는 우리의 손주가 수능 치는 날이다. 딱 계획 나오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간절히 기도라도 좀 이렇게 응원해 라는 생각 들죠. 계획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뭘 의지한다? 우리의 행위를 믿기 때문에 그 계획 따는데 달성되기 위해서 약간이라도 내 행위를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행동을 믿지요. 믿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 뭔가 보태야 되지 않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을 달성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힘이라도 보탤까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은 일단 계획性, 뭐든지 계획, 목표 계속 세워나가요. 예. 오늘 공부 끝나고 또 계획 있을 거예요. 추어탕 먹고 나면 뒤에 계획이 있을 겁니다. 계속 계획이 있어줘야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된다고요. 근데 고린도후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할 차례입니다. 예. 도대체 이해되는지 안 되지? 이거 안 되니까 제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방금 장로님 4장 10절. 제가 읽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로 나타나게 합니다.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했을 때 이제 문제 나옵니다. 저희 때 추어탕 먹는 것이 나의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인데 내 속에서 나의 목표로, 나의 해야 될 일로 내가 규정을 했거든요. 규정을 했는데 우리는 시간 속에서 이거는 내가 정한 거야. 내가 정하기로 했는데 주님께 계획하면 그건 네가 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럼 내가 정했는데 한순간 너는 죽어야 되지. 나의 일을 주님이 하신 정한 일을 인간이 안에서 가리니까 이거 가리는 나를 없애야 누구 일이 등장해요. 현장에 주의 일이 등장하는 방식으로 그걸 반복하는 방식이 시간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검진받는다. 분명히 누가 들어도 이게 사람의 일이죠. 근데 막상 그 병원에 가서 누워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안 아프게 하면 되지. 왜 아파가지고 검진을 왜 또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진작에 내가 죽어야 돼. 몇 년 전에 죽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인간인데 꾸역꾸역 계속 살게 하시는 이유가 그 다음부터 일어난 매사가 주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주께서 활동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병원에 검진하는 일을 맡기고 딴 일을 맡기고 신장이 이게 안 들어가 시술하는 일을 또 맡기고 그것 때문에 또 부인하고 또 싸워서 또 나와 일을 맡기고 그것 때문에 부인이 살아계시 모든 일이 하여튼 내가 방해꾼이 이런 방해꾼이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가 그때 바리새인이 아니고 내가 거기 합세했다는 것.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죄인의 개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걸 드러내면서 예수님 하신 공로만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남은 일입니다. 육신이 끝날 때가 남은 일이에요. 의외로 간단해요. 이 간단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그 책에 나온 이 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라는 그런 흔하고 흔해 듣던 이야기가 다 이 땅에 필요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할례 이야기 끊겠습니다. 할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할례와 새로운 피조물의 관계. 일단 제가 잠깐 놓고 할례와 새로운 피조물의 관계. 할례는 끊는 것, 끊어내는 것. 개선하고 수리하고 개량하는 거 아니에요. 끊어내는 거예요. 딱 끊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손주가 할머니로서 천국 보내고 싶다.
그런 계획 누구 계획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주님 계획입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었으니까 이건 누구 계획이에요? 주님 계획이죠. 그 다음부터는 뭐냐? 내가 잘 가르치고 인간은 죄인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이것은 내 행함이 가동되겠죠. 그러면 그 손주가 할머니의 정성이 너무 고마워서 고지 못대로 뭐입니까? 할머니 믿어요. 얘야 피다 알겠나? 예 압니다 믿습니다 피 믿습니다. 다 이야기 아직도 그 이야기 합니까? 피 이야기 합니까? 피로 막 보고 받는 예 믿습니다 하지요. 그러나 하루에 그것은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지만 실제 죄 있어서는 끊어내는 겁니다. 피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다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아담 노선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 손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형제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누가 방해를 했어? 내 자식이라 누가 혈육이 육신이 그게 개입하겠죠. 그러면 주께서는 손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를 또 끊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내 자식입니다 하는 그 의식이 있잖아요. 가까운 할머니, 아버지의 일가 친척, 가족들 이 의사를 끊어내는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사했다는 것은 앞으로 뭐가 기대되느냐? 할례 닦기 위한 무고한 사건, 역사, 일들이 할례 중심으로 벌어집니다. 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할례 중심으로. 이건 자 여러분들이 언뜻 이제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 모임을 통해서 우리 아래들 것은 이겁니다. 그 1시간 내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전체 다를 아는 것. 이것이 강의 목표예요. 어디까지 내 목표고 주님의 또 하고 관계없고 제가 지금 요거 알고 죽어도 여한이 없도록 천국에 도착하도록 전체 일부를 가르치는 전체 알을 집대성에서 매 순간마다 전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주님이 제가 받은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요. 제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는 요 할례 중심으로 봤을 때 세상은 어떻게 전체가 다 보이는가. 또 달리 말해서 믿음 중심으로 봤을 때 세상은 전체는 어떻게 보이는가. 또는 땅 중심으로 봤을 때 세상은 전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건 뭐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 면이 있으니까 이쪽 봐도 전체가 보이고 이쪽 봐도 전체가 보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전체를 늘 볼 수 있는 그런 한 단면들을 접근할 수밖에 없어. 자, 그건 그렇고 갈라디아서 6장요. 6장 12절. 이건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2절. 다른 6장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너희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참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도 나가기 짝이 없습니다. 예? 지금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 이게 뭐냐? 할례 받은 거예요. 할례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 나는 할례 받은 자가 택한 백성이다. 메시아 오시고 구원자 오시면 나는 구원받고 할례 없는 자는 다 뭐한다? 지옥 간다. 이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라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이 사도라면 그 할례 그 소용없어. 그 때는 지났어.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이 정도로. 할례 그거 지금 할례 안 받는 이방인들도 성경 내려와 구원받는데 아직도 할례 타령이냐? 그건 잊어버려. 뭐 이 정도라도 할 수 있는데
이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할례 받게 하면 저희로 하여금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나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박해를 면하게 합니다. 이 말을 왜 집어넣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강의자 했는 거 전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강의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써도 되는가? 주께서 일하셔서 구원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께서 일하게 하시는 게 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순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는 것이 십자가를 모두 하는 일이다 이 말을 갖다 붙이면 듣는 여러분들이 그걸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연결한다고 분주하잖아요. 분주하지. 여기서도 분주할 거다 이 말이죠. 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처음에 제가 언급했어요. 인간은 내가 잘 되는 걸 원해요. 내가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 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는 복음 안 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럼 편한 당사자는 누가 편합니까? 자기만 신나. 자기만 편하지. 자기가 신나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고난 받는 것과 관련 있습니까? 관련 없습니까? 그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복음하지만 은연중에 복음을 통해서 내 속 편하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의식이 여전하니까 그거는 뭐냐? 개선이고 개량이고 자기 챙기는 것이고 그거는 새로운 피조물과 상관없이 옛 피조물의 형태 하나 업그레이드만 약간 하는 것밖에 해당된다. 성경이 상당히 어렵죠. 인간의 근원적인 것을 피해가잖아. 나도 모르는 내 원천을 성경 말씀에 기어이 수시고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막 아파서 막 반항 막 해요. 그냥 조용히 살도록 좀 내버려둬요. 이런 식이에요. 그것을 요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리는데 설명하기 전에 할례 설명하기 전에 요 기절 잠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 말씀 말이에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우리가 즐거움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환난이 없을 때 나올 게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환난이 있다면 우리는 즐겁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서 5장 3절은 뭐냐? 환난 속에서 환난이 한창 벌어지는 그 자체가 뭐다?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절을 전부 다 제쳐버리고 벌쩍 뛰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그냥 왜 지나갔느냐 이 말이죠. 그동안 신앙생활 뭐하고 어떻게 했는지 근데 지 마음 편하고 속 편하고 육신 편하고 이러면 끝이었어요. 그게 뭐 하는 게 감사였습니까? 그게 즐거움이었어요. 즐거움은 환난 중에 즐거움이에요. 환난 중에 즐거움. 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할례성을 하는 겁니다. 할례는 끊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기존에 있는 피조물과 연계되어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일체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의 육신은 정말 이 마귀가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집이 세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끊어냄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끊어낸다는 것을 자기 아추 끊어내는 거 그거 끊어내면 할례인 줄 안 알고 있어요. 아추가 있다. 아추. 그거 끊어내면 할례인 줄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육체로 알지 않는 자,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도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도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으라. 예수님만 육체로 아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을 육체 관점으로 보지 않고 영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네 마귀와 더불어 함께 살고 있다는 영적 관점으로 상대를 볼 수 있는 자가 새로운 이게 눈알이 박힌 자, 새로운 예수님의 관점이 박힌 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월급 뭐 몇 푼 더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넓은 아파트냐 뭐 지하 박사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새로운 안에 영이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여기 들어온 사람이에요. 올해 사이 좋겠다 뭐 어떤 철학자는 지금 원래 나이가 104살 한다 뭐 김영석 철학자 여세대 교수 하여튼 좋겠다. 그럼 뭐 좋아요 왜? 예? 그럼 복음도 뭔데 그럼 뭐 좋아요 왜? 복음이 들어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는 안목. 복음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네가 금방지게 남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사람을 죽인 것이냐 하나님 자체를 죽인 것이냐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인 것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겁니까? 하나님을 죽인 거잖아요. 왜 죽였다는 말을 왜 집어넣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죽인 그 사고방식이 우리 속에도 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하나님이 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한 의식을 우리 속에 이미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식한테 내 유산을 못 넘겨서 내가 너무 가슴 아프다. 예.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게 영적으로 그것이 바르다면 지금 제대로 된 유산을 남겨준 거죠. 그렇죠.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유산은 쌓을 필요도 없어요. 자식들에게 쌓을 n분의 1도 필요 없어요. 전체 다 받아간다. 이제 연세도 좀 다 되시니까 예. 제가 자식에게 남긴 유산 유언을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이 6자만 해도 충분합니다. 끊어내라, 너는. 끊어내라. 너 자신을 끊어내. 이미 너는 죽었다. 끊어내라. 네가 끊어낼 때 네가 걸치고 있었던 어느 대학 나왔고 직업이 뭐 내가 자식이 얼마며 나는 아버님의 손자를 이렇게 잘 키웠으면 했다는 그거 자기 업적과 실적 나는 짐승같이 살지 않고 인간답게 살았다는 그 모든 거 어떻게 살았고요? 다 끊어내라. 영적으로 봐라. 예수님이 어디 돈을 벌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환영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또 옷 한 벌 거치지 않았죠. 뺨때기까지 피조물한테 뺨까지 맞았지요.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거 다 했습니까? 못했어요. 인간들이 사는 인간 기준에 전혀 맞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 아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예 하나님이에요. 아예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놔두고 우리가 뭘 지금 어디에 지금 정신을 팔렸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다 나 안 들란다 이러고 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라고 애쓰고 그저 인간들끼리 아무도 없는 인간들끼리만 길거리로 살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 말이죠. 이제 노인정에 가면 만날 듣는 이유가 자식한테 뭐 좀 남겨줬으니까 미리 남겨주는 것도요. 좋아 괜찮아요. 옆에다가 미리 남겨줘가 완전히 거들나서 하니까 쫓겨난 사니까 하고 남겨줘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나의 자신에서 끊어난 것처럼 끊어내진 것처럼
너도 나처럼 너 자신으로부터 끊어내라. 너의 종교로부터 끊어나가라. 이거야. 네가 신이 되는 그 집 그만하고. 그게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끊어내면 어쩌라고. 끊어내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5장 1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너의 상급이 된다. 상급이 뭐냐면 유산이에요. 유산. 나 여호와가 너의 유산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온다는 그 말도 되지만 그 말이 전부가 아니라 네 있는 곳에 내가 끼어들게. 네가 사는 그 시간 속의 삶 속에 내가 끼어들게. 그래서 너의 일이 이 주의 일이 되게 해줄게.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그게 보상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나의 일은 없고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이게 주님의 일에 편입되게 해주는 거. 상표를 아예 바꿔버려요. 예. 나 누구는 한평생 이렇게 살았다. 이걸 가지고 상표가 바뀌어요. 나 예수는 평생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고 난 뒤에 내 속을 내 세계로 거두어내는 거예요. 우리 손주가 와서 맨날 자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는 우리 끊어낸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사도 바울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네가 네 몸에다가 할례를 해서 믿는 사람 티내고 모양새를 내는 그것은 십자가 자리에 대한 모독이다 이 말이죠. 죽으라고 하는데 자꾸 살아서 신앙인 티내는 게 이게 인간답게 살고 뭐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고 자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수시로 주의 일인데 이게 또 육신이 있어가지고 또 수시로 또 우리가 주의 일을 또 방해하나요? 주님이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내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주님, 아무리 주님이라도 내 일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못 참습니다. 하는 식으로 혼자 막 떨고요. 늘 초조하고요. 예, 그래요. 초조하고 하니까 목사님은 뭐 남 초조한 거 어떻게 아느냐? 쉬워요.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이에요. 걱정, 근심이 듬뿍 담긴 채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사단 나는데. 여러분, 죽은 자에게 사단 날 일은 없습니다. 이미 죽을 자에게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에게는 낭패될 만한 일은 쥐가 죽은 게 자체가 이미 낭패인데, 그보다 더 센 낭패는 없어요. 안 되면 안 하면 되죠. 안 되면 안 하면 되죠. 우리 딸이 벌써 17번째 선을 보는데 또 말 좀 잘해야 되고 또 행동 좀 이렇게 점잖게 해가지고 저쪽 집안에서 인정받아서 이 나이 40에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하고 조마조마하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이제 집안 우사서라고 이야기 안 할 때 평소에 뭐 이번에 뭐 전심 때 뭐 잡수러 갔습니까? 뭐 아무렇게나 괜찮아요 할 때는 그 전심이 문제 아니고 지금 오늘 오후에 있는 그 선보는 그게 걱정이 될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그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예, 내일 당뇨에 가가지고 또 뭐 진단도 어떻게 성경부터 보지도 안 봐가지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은 뭐냐? 그래서 예, 이제 엄마 끝났어. 뭐 한달 이제 6개월 내에 죽는다 한달. 그게 뭐? 그것도 주의 일인데. 매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일에 십자가 일을 방해하고 있는지. 꼭 칼로 찔러줘야 예수님 죽이는 겁니까?
내 하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밀어내고 나한테 화나면 안 돼, 나 화나는 싫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내 뜻을 관철하고야 말리라, 뭐 이런 고집 같은 거, 나는 내다워야 나는 즐거워, 이런 게 매 순간 우리로 하여금 죄를 드러내는 일, 이게 주의 일입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가지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지 우리 자신을 통해서 비로소 믿은 그 환난 중에, 주님의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도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체를 알게 하옵소서. 부분만 알고 일부만 알지 말고 또다시 곧장 잊어버릴지라도 전체를 알았어 모든 것이 주의 일인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웁나이다.